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네, 한 절 짧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한강 마포대교 그 난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사건 다 아시나요? 뉴스 보셨나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그 20대 청년을 막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또래, 지금 너희의 또래 친구들 4명이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관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20대 청년이 한강에 떨어질 것 같아 보여 이 고등학생 4명은 20대 청년을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같이 경찰관과 같이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은 지 8분여 정도 지나게 돼서 소방관이 이제 와서 20대 청년은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의 도움으로 20대 청년은 구조가 되었다는 이제 사건이 뉴스들과 많은 인터넷, 신문들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 이 고등학교 3학년 4명의 학생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4명 친구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하여 알려졌지만 뉴스를 보지 않아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등학생들을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칭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이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등학생 4명이 새벽에 20대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 사건을 알게 된다면 이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고등학생 그 아이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칭찬과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면 칭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6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에서 30절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탈출시키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끝나자 애굽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자신이 나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무장한 백성들, 그 무장한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애굽 왕과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홍해 바다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깊은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무장한 그 백성들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애굽 땅에 있을 걸 이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들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니까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왕과 백성들, 그 무장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그들도 이제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추격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그 백성들과 그 바다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 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그 바다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라진 바다가 다시 흐르게 되니 바다 한가운데 있던 그 애굽 왕과 그 무장한 백성들은 물에 잠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백성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그 모습을 이 성경 말씀에 다 보았다. 그 죽은 것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또 애굽에게 어떤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15장 6절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좀 피곤하고 졸려오시겠지만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아는 자들은 지금 그 본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칭찬, 찬양,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높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자신 스스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그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를 살아가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수많은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살 수 있게 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살던 그 사람들도 다 죽게 되니까 그 후에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어떠한 일을 벌어지게 되면 1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하여 이겨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일을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방신들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은 어떤 것을 할까?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욜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인데 욜로 아시나요?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 너를 위해서 열심히 즐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가 마음껏 하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나 자신의 주인은 나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들, 내 꿈,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3들은 이제 수시 그리고 수능 이것들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중1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고3 다가옵니다. 지금도 치열하지만 진짜 고3들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중1이었는데 벌써 고3 됐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 형들처럼 금방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이겨서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저 사람 이겨서 더 좋은 곳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삶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면서 나를 위해서만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은 불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막막하기만 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자들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스스로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는 제 지각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그럼 이 땅이 어떠합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하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그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불안한 가운데에서 공허하고 빛이 없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지만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핸드폰 게임이나 뭐 인터넷 게임이나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한두 시간 하면 내 만족이 다 채워지십니까? 안 채워집니다. 게임 한두 시간 갖고 안 됩니다. 그럼 한두 시간 이제 게임에서 이제 누가 부모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만족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 그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샀는데 나의 욕심이 다 충족되시나요?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 핸드폰, 노트북, 그다음 이런 게 나오면 그 업그레이드 된 걸 또 갖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면서 충족하지 못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니 계속 무엇인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를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계속 채우고 있으니 계속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또 다시 채워 넣어야지 그러면서 다른 걸로 계속 채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내 만족을 채우면서 사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죽음이며 사망뿐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마지막은 죄의 싹슨 그 마지막 종착점은 사망, 죽음뿐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 없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의 삶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이며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것이 악이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데 이것이 악이다. 그리고 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아, 그것이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금의 삶이 고통으로 여겨지십니까? 악으로 여겨지십니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 그리고 사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지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삶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나는 죄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0년,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살기 너무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겨내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살기 좋은 세상, 시대가 많이 발전하여서 예전과 같이 못 먹지도 못합니다. 잘 먹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세대는 그 가난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 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았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세대가 자신의 가난을 이겨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 고통을 무엇인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합니다. 따라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제약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내 삶이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예수가 없는 그 삶이 악이며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칭찬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 자신만 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필요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약된 고통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미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 악,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리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기 말씀에 뭐랍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혀도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홍해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윗도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다 하나님을 바로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되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악이며 고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세대. 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결단 가지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건반 한 번만 마지막 우리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는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것이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불 한 번만 꺼주세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온 땅 덮는 부대로 세. 우리가 목소리로만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 가운데, 이 청소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친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이 악이며 고통이라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얼굴 구하는 세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